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이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 내 편이다.'라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 아 역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시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이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또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말,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내 편이야.' 라는 것으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어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진 그 결여가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여는 누구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냐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말한다면 이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말미암은 이제 내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한 모든 사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솔직히 말한다면 이 편가르기를 한다.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 편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는 것으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시각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냐면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나를 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이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마음의 시각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은 완전하지만 이 땅에 아직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직은 나의 수준은 불완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모순된 이야기이지만 그 모순 속에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지금 우리 나의 수준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흥회나 이런 거를 많이 다녔어요. 물론 이제 여러 목사님의 부흥회를 다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흥회, 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로 부흥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때 경험이 저에게 늘 지금도 큰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근간이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 강사 목사님들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예요. 특히나 은사를 많이 받으신 목사님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불리던 그런 부흥 강사님들 보면 그분들이 늘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내 얘기를 들으면 복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의 이야기는, 내 얘기라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 근데 거기에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했지만 또 다르게 좀 순화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냐면 주로 이제 목사가 전하죠. 그때 당시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회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들, 그 뭐 소위 말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능력을 받았다라는 그 분들뿐만이 아니라 어, 은사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 모습 재미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 중에 그 은사를 받은 분들 중에 좀 제가 볼 때는 좀 다수,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좀 다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이가 문제가 해결됐어. 근데 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듣지 않으면 그가 벌을 받았어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그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 모습들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늘 어떤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라는 것으로 뭘 표현하냐면, 내가 보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누가 이루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확대시켜 버리면,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는 전쟁이 많이 있었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중세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었나요, 없었나요?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싸우다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가 대부분 다 누구의 뜻을 위해서도 전쟁을 일으키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그럼 여기 싸우는 병사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기게.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갖는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그 시각은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 되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든 하나님은 누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되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이게 하나님 뜻이면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이게 좀 어떻게 본다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게 은연중에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것을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돌아봐서 죽는 걸 바라보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더 열심을 내서 그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그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해서 받아서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고 피해야 할 사람이고,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적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객사하면 죄송합니다. 객사를 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봅시다. 아나니아로 대표되어진 당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잡으러 오고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빛과 소리로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사울을 만나신 다음에
다시 아나니아에게, 야 아나니아야, 저기 사울이 있어, 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해줘 라고 요청할 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아나니아가 그 대답이에요. 가서,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뭐예요? 싫다는 거죠. 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잡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권한까지 요청해서 받아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각이 뭐냐면, 아나니아의 시각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죄송합니다, 내게 못되게 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솔직하게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 말씀을 좀 드리면, 당사자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면 부부예요. 그래서 노래에서도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것처럼 부부인데 앙숙이에요. 근데 그 부부인데 앙숙인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더 신앙이 좋아 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어요. 신앙의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보고 자랐던 저는 제가 더 우월한 줄 알았어요.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늘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믿음이 서로 좋으면 좋은 사람이 좀 더 참아야지라는 인식이 저에게 있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제 교만이었던 거죠. 근데 서로가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믿음이 더 좋아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모든 건 어떻게 되냐면 다 틀린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평생 왼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를 바라보면서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서로 바라볼 때 기준이 누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도 아나니아 입장에서의 기준은 누가 되면 자기예요. 왜?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러 온 사울은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시각 속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재미있는 게,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마땅히 누구의 편에서 읽냐면 뒷부분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사울의 편에서 그것을 읽어요. 또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니까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나니아 입장에서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때 당시에 사도행전 초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던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교가 아닌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왜 그게 뭔 차이냐?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이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이미 오셨다라고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안에서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믿었던 사람들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여길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한다면 자기들의 신앙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또 그를 따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건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왜?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든 자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사울을 받아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두 개의 시각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인식으로 당시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야 라고 답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서 그런 편가르기 오늘날 없나요? 있나요? 있잖아요. 크게는 뭐 정치든 아니면 신앙의 모습이든 어떤 것은 편가르기를 해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나눠요. 이게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 속에서도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편해졌지만 그러면서도 더 풍요로워졌지만 그 풍요 속에서 오히려 빈곤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죠. 모든 것을 누리지만 나보다 더 누리는 사람을 향한 모습 속에서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찾냐면 내 생각과 똑같은 나를 동조해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편가르기를 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되게 굉장한 혐오와 적대감으로 표현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어떠냐면 더 그래요. 더 그런 거예요. 서로가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피 튀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가 하나님 편이야 라는 것으로 자기의 합리성을, 합당함을 내세우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게 하면서 이제 단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구 편인 것처럼 느끼면 내 편, 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재밌는 거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르시스트인가? 자기에 빠진 분인가? 예, 자기에 빠진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왜인지 아세요? 어디에 그 근거를 드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만 온전한 기쁨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만 온전한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온전한 충만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조물로서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전한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거나 뺄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사랑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집중하세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그 뜻을 이루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서 내가 그 뜻을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더 해야지, 내 이런 능력을 키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40세에 불렀어야 돼요. 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배워서 최고 지점에 있었을 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 택하시면 80세에 그를 택해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 힘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연민에 빠져 있었던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어떠한 것이 필요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누구에게 담냐면 여러분들에게 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두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더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뭘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울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았을 때에 놀라운 것은 빛을 봤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빛과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하신 그 심령이 뭘 보는 거예요? 그분의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은 뭘로만 보이냐면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으로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죠. 여기서 이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이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나올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을 안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불러서 안수했다? 그게 아니라 그 이제 빛으로서 보고 소리로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운 거예요. 누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을 부르는 그 뜻 가운데서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나니아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서만 그것을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냐면 저거 안 돼요. 왜?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적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판단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나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존재가,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던 존재가 나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나는 그 부르심 속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 편이 되었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근데 저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각을 내가 기준이 되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속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아마 아나니아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 속에서 툴툴거리면서 갔고, 사울을 만났을 때도 툴툴거려서 아마 틱틱거렸을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 왔고 그를 통해서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에 너가 나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실제의 삶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에 히브리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세우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내가 믿음이 없나요? 라고 스스로가 인식한다면, 예,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시각과 내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그 굴복함 가운데서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랬던 것들을 하나씩 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엔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차별이 없어요. 인종이나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그들의 부르심에 차별을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부르신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구별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구별과 구별을 잘 못해요. 내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적이니까 저들을 차별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별은 뭐예요? 너가 높아지길 원해? 가장 낮은 곳에 가. 너가 대접받기를 원해? 아니야, 대접해줘.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이죠. 그 섬김은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적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버림받은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의 손을 만져주신 거 아닌가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거 아닌가요? 왜? 낮은 곳에 가야지 그들을 만날 수 있고 낮은 곳에 가야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그랬다고 해서 구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적대하고 차별하고, 돈 많은 자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앉고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저 구석에 가서 앉으라고 말하는 차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둘을 동등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럴 때때로 아직은 내가 미숙하고 아직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 때때로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걸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모습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가? 내 자녀가 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박국에서 그것을 잘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에 하박국을 보게 되어지면 하박국 선지자와 다른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선지서와 차이가 뭐냐면, 모든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박국은 좀 달라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기로서니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의 나라들한테 어떻게 멸망하게 둘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불합리해요. 불공정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시작하는 게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그 하박국의 불평과 불만과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응답하셔요. 대답하세요. 그래서 2절에 그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야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을 혼내지 않아요. 오히려 하박국한테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결국 하박국이 그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 게 뭐냐면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이에요. 노래로도 있죠. 찬양, CCM 찬양으로도 있는데 함께 읽을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찾기 힘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삶에 기쁨의 근원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내 조건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과 같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만 잘났다고 떠들어서 차별하는 인생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구별되어진 존재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 시대 속에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고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게 무화과 열매나 포도 열매나 외양간에 소가 있건 우리의 양이 있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누리는 삶이 이 땅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낮은 자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 되는 자리로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없지요. 대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더 받을 필요가 있고 뭔가 더 내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낼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도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나 그 애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는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내 안에 새 창조되어진 자들의 삶의 특징을 단 한 가지 꼽으라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구원 얻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느냐, 그 말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시각에 내 시각을 맞추십시오. 그 편이 되었다는 게 남을 정죄하기 위한 부분으로 작용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모습이 이 땅의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이 땅의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